네. 아멘. 로마서 15장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22절에서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22절에서부터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기록하면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여러 사항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하려는 것, 그것도 뭐 좋은 마음이지만 어떤 때는 좀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말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전후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알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참 놀라운 것은 빚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몇 절에 나오고 있냐면 27절에 그들에게 너희가 빚진 자이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내가 헬라인, 야만인,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읽을 때 좀 당황스러워요. 무슨 빚이 있다는 거지? 무슨 빚이 있다는 걸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한평생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또 달려갔던 것은 빚 갚은 마음이죠. 그 속에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빚을, 신앙의 빚을, 믿음의 빚을 갚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후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에 올라가고 업데이트,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또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빚을 져 있다. 빚 갚아야 된다.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많은 부분이 있죠. 제자도, 청지기, 이런 좋은 말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번복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강조가 되지 않죠. 채무의식, 빚진 자이다. 여러분, 빚졌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 이방인 다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이를 통해서 저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과 헬라인까지 그리고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이 없었다면 굳이 사도 바울을 그 흔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박해자, 핍박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이방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러주었어요.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이 없었다면 굳이 바울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복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불러 주신 것이지,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을 향한 구원이 없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죠? 바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 그래서 항상 빚진 마음을,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마음속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갚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청지의식도 중요하고, 청지의식, 그리고 우리가 제자도도 중요한 신앙의 모범인데, 우리 속에 뭐가 빚진 자예요. 내가 돈을 빚진 자 같은 영적인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마음이 사도 바울 속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의 길을 아무리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사회적 명예와 사회적 성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열심히 한 것은 인정되지만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항상 사회의 빚을 가지고 있고, 교회 신앙적인 면에서는 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 항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이에 제 인생의 발자취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계세요. 고비마다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저는 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누군가가 교회에 함께 학생부에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전도사님이 계셨고, 또 그곳에 갔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셔서 내 믿음을 키워주셨고, 그래서 연말에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연락을 드리고, 목사님에게도 연락을 드리고. 왜? 내가 이 장소에 오게 된 것이 그들 가운데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어요. 대학교 시절에 저를 도와주었던 형님, 자기 용돈을 저한테 주어서 밥값하라고 주신 분이 계세요. 고맙죠. 멀리 공부하러 갔을 그때도 누군지도 지금도 모르죠. 제 집에다 돈을 주신 분들, 어렵다고 IMF라고, 또 학교에 제 사물함이 있거든요. 그 사물함에 도움을 주었던 분들 이름도 몰라요. 그냥 누구일 것이다.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당신 했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물어볼 수 없었지만 뭐 대충 팀장을 가지고 감사하죠. 그분들이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부족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어서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 빌려준 이야기 했죠. 그분이 또 너무 고마웠던지 이렇게 저에게 또 카톡을 보내주었어요. 그 책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대원 시절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모르고 그냥 저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책을 졸업하면서 이제 선물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선물했어요. 전혀 그분에 대한 어떤 것, 제가 그분을 기억도 잘 못한다니까요. 이제 기억이 조금씩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 저에게 카톡을 주셨냐면, 그 신대원 시절 그때 저는 가난해서 책을 사기가, 특히 고가의 책을 엄두를 내지를 못했었다. 그 책값이 8,000원이에요. 요새 말로 하자면 그분 말씀으로는 35,000원 정도 되는 책이니까 작은 책값이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한 400, 5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정도 분량이 돼야
실제로 3만 원, 5천 원, 뭐 4만 원 이렇게 되지 보통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정가를 찍어 보내는데 8천 원? 그때 굉장히 비싼 책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고가의 책은 엄두를 내지 못했었는데 목사님이 주신 책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번 이상 정독할 정도였습니다. 목사님 늘 건강하시고 언제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해 주었어요. 실제로 제가 뭐 어디 가고 있는 거 소식을 좀 들어서 어디 갔다 이렇게 계속 찾았다고, 좀 궁금했다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 하나를 가지고 그분에게는 굉장히 도전도 되고, 저도 이 두꺼운 이런 책을 3번 이상 정독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보고 싶었던 책이니까 이 정도 정독을 했겠죠. 다 빚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장소에 서 있는 것이 나 홀로 된 거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의 회장님이 자수성가를 하더라도 직원들의 수고 다 있는 것이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목회자의 수고도 있고 장로님의 수고도 있고 성도들, 중직자들의 수고도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린 서로에게 뭐한 사람? 빚진 자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마음속에 빚을 갚으려고 하는 영적 빚된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고자 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서바나가 어디죠? 바나나도 아니고 서바나, 앉아있다도 아니고 서바나, 스페인, 사도 바울의 목표는 그 스페인까지, 그것이 목표였는데 로마를 찔러서 방문해서 그 다음에 스페인에게까지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빚된 마음들. 이 정도 신앙을 로마서 15장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 교회, 한국교회 빚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교회를 한다면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곧바로 큰 교회 가지 않거든요. 작은 교회, 중형교회를 거쳐서 큰 교회 갑니다. 큰 교회는 많은 다른 교회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좋아서 유명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들을 저도 목회자로서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도전도 되고 배울 것은 배우고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채무의식이 아니라 마치 반대죠 뭐죠? 돈 꿔준 사람 같은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꿔준 게 아니거든요. 다 빚이에요. 그 빚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로마서 15장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빚된 마음은 우리에게 겸손을 만들어 줍니다. 겸손. 신앙의 길을 계속 잘 가라고 또 잘 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겸손이에요. 성경에도 겸손하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겸손은 내가 빚을 졌지, 저 사람이 빚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너무 좋은 마음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부산에 부전교회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랑 제가 대학교 내수동 대학부도 같이 있었고 그 목사님이랑 브릿지라고 해서 다리라고 해서 흑석동에 공동체 생활도 같이 했고 근데 때가 되어질 때마다 아유 고맙다고 그때 했다고 감사의 말도 해주고 또 뭐 생일이든지 어떤 불쑥 그냥 선물 카카오 선물로 보내주기도 하고 사실 제가 그분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빚진 마음, 그 속에 뭐가 있죠? 겸손의 마음. 이 빚진 마음은 겸손과 더불어서 책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또 다 그만두려고 그래요. 이 책임을 없는 거죠. 왜 책임이 없는가? 빚진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 목사님한테 빚진 게 뭐가 있어요? 오늘 기도해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뭡니까? 장엄이야 모든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빚. 오늘 사도 바울은 빚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뭐 하는 거? 도와주는 것.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그 기근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우리 뭐죠? 한국에 코로나, 전 세계 코로나 있을 그때.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빚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영적인 것으로서 너희가 유익과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너 당연한 일을 해야지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당당하고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항상 빚진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빚진 마음. 내가 채무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나에게 사회적 어떤 성공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갔습니까? 내가 건강합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남들이 가지 못했던 달란트와 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까? 남들이 가지 못했던 어떤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까? 유학을 했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남들이 얻을 수 없는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일반적인 사회적 사람들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고 내가 잘했다 드러내고 뽐나고 당연히 내가 이런 것을 받아도 괜찮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많은 것들을 받게 된 것은, 특별히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것들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당연하게 뭐가 되느냐? 빚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명과 빚입니다. 그걸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로마서 15장의 사도 바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것, 이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것을 하게 되었다. 자,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로마서 15장에 오지도 못한 거죠. 저 밑에 있는 거죠.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어떤 마음? 빚진 자다. 이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길을 이렇게 멋지게 계속해서 앞으로 열매,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신학적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계시를 체험하게 된 것,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없었거든요. 이분이 유일해요. 유일합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야, 내가 이만한 이런 능력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 일로 다 와. 모여.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빚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것을 뭐죠? 가지고 가서 뭡니까? 내가 이만한 복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앙의 길 속에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것? 봐라. 자랑하냐요? 아니에요. 뽐내나요? 뽐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복 받았잖아. 이런 계시를 받아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니까 너희는 이런 거 없지? 자, 다 들으러 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거죠. 실제로는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빚을 갚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돈에 대한 빚을 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살짝 있다가 빌렸다가 돌려주는 것들 이런 것은 있었지만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갚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은 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빚을 져가 빚 갚아라, 빚 갚아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곧 갚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빚을 다 갚고 아이고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삶에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남들이 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거든요. 공부하러 가는 것도 그렇고, 큰 교회에서 훈련하게 된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뒤돌아보면 그건 빚이에요. 가지고 가서 남들에게 주라고.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걸 경험해보고 싶고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 마음입니까? 이 로마서 15장까지 와야 돼요. 우리는 16장을 가고 이제 우리 주보에도 여러분 잘 보시면 로마서 17장을 기록하자. 로마서 17장. 어떤 사람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감사의 이름이 기록된 곳에 내 이름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바로 빚진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속에 여러분 책임이 있고 그 속에 겸손이 있고 이 책임감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어진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주어진 은혜를 없애지도 않고 그 속에 더 많은 이자의 이자, 복리의 복리를 붙여서 만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나는 빚진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직분도 빚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빚입니다. 교회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은 뭐냐?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것은 사명이요, 책임이요, 빚이에요, 빚. 내가 많이 받은 만큼 그건 빚입니다. 이 생각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 모든 신앙에 대해 존경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내가 로마서 17장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또 이 한 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사랑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빚진 마음, 채무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사명 가운데 달려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